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그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1일 8구 성경 장별 강의, 오늘은 16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6장의 제목은요, 이스라엘 3대 절기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 부르는 절기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유월절과 그리고 77절, 또 77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무엇이냐면 이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바로 이 세 가지 절기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스라엘 3대 절기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이미 앞서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1세대들에게 이미 이 절기를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도 이미 말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2세대, 이 광야 2세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 하나님을 늘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이 절기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바로 그 사건을 담아놓은 그런 절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킬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또 조상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상기하게 되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정체성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늘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 이 두 가지를 가르치시고자 6월절과 77절 또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의 별명은 제2의 율법이라고 부르고 또 이 제2의 율법이라고 부르는 신명기는 몇 편의 설교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예, 세 편의 설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왔나요? 예, 1장에서 4장까지는 첫 번째 설교, 그 다음에 4장 44절부터 22장 19절까지가 두 번째 설교니까요. 지금 오늘 우리가 16장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26장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이 규례와 명령, 이 법들을 가르치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을 반드시 지켜라.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15장에서는 이 안식년에 이제 면제해주고 빚진 자를 면제해주어라. 그 다음에 종들은 자유케 하라.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자, 이제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절기 3대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성구 신명기 16장의 주제 성구는 3절입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자, 지금 이 6월절 얘기를 하신다, 그죠? 이 6월절은 1월 14일이고 그리고 그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무교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무교절 때는 유교병, 누룩이 들어있는 그 떡을 먹지 말라 그 말씀이죠.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그 떡을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그 절기가 무교절이었습니다.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항상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구원의 날을 기억하라. 이 신분이 전환된 날, 못에서 노예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전환된 날,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꼭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날, 이 애국과 같은 세상과 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구속 사역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 날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구원의 날에 이 감격을 잃어버릴 때에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변질의 길을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 날을 잊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저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서 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깊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그 뜨거운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잊지 않고 첫사랑을 끝까지 회복하고 이 붙들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신명기 16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8절까지는 6월절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6월절은 이렇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 9절에서 12절까지는 77절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자, 이 6월절하고 관계된 절기가 무엇이죠? 6월절 다음 날부터 이어지는 바로 무교절하고 이것은 6월절은 이어지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77절과 같은 이름의 절기가 무엇이죠? 바로 맥추절, 또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절기는 77절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시고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에 관한 규례인데요. 13절로 17절. 자, 초막절과 또 같은 이름의 절기가 있죠. 수장절. 그렇죠. 그래서 이 초막절, 수장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뒷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소주제는요, 18절에서 22절에 재판관 제도와 공의로운 판결 관련 규례. 자, 재판관을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이 재판관의 의무, 공의로운 판결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이 부분을 당부하시는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오늘 신명기 16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앞서 공부하면서 자주 보았던 이 도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그리고 하나 더 맥추절, 그죠? 같은 이름이라 그랬죠? 맥추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그래서 앞서 이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상세히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선 공부한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절기,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오순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자, 초막절은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랬죠? 수장절, 수장절. 이렇게 추수해서 저장하는 절기다. 그 말이고요. 자, 이제 초막절은 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살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 절기입니다. 그 내용들은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이제 첫 번째 소주제를 공부합니다. 6월절에 관한 규례. 자,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6월절 규례입니다. 자, 6월절 규례 우리는 잘 알지요. 이것은 뭐와 관련된 것이죠? 출애굽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6월절의 어린 양이다. 그렇죠? 그래서 문지방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럴 때 죽음의 사자들이 이 피가 발리온 이 집은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 우리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념하여 6월절을 지키라. 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이란 말은 이 구원하여 주신 것, 이것을 말씀하시죠. 자, 1절 말씀입니다. 아빕월을 지켜, 아빕월을 지켜. 이 아빕이라고 하는 말은 이 봄을 의미합니다. 봄. 이 아빕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지키라. 자, 이 6월절은 1월 4일이죠. 14일. 그렇죠.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이는 아빕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명하시는 첫 번째 절기가 바로 6월절인데요. 이 6월절은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의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입니다. 가장 큰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꼭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날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가 이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날, 그날이 정확하게 우리가 언제 우리가 거듭났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교회에 우리가 첫 발을 내디뎠든지 아니면은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단했던 날이든지 우리에게도 어떤 그 첫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첫날을 내가 주님과 연결되던 그 날을 우리도 그렇게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일인데 뭐 하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가 이 세례를 받았을 때 그 교회에서 받았던 증서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던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이 누구셨는지 아직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베풀어 주셨던 어떤 사건들, 그때가 몇 년도였는지 몇 월 달이었는지 가능하면 자꾸 상기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신 그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너희 조상들에게 어떻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6월절과 함께 이어지는 절기가 무교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6월절을 또는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같이 혼용해서 때로는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 6월절은 1월 14일이고 그리고 이제 15일부터 또 일주일간이
무교절이잖아요. 그러면 총 8일이 된다. 그죠? 14일부터 무교절 또 일주일 하고. 그래서 같은 주간에 있기 때문에 무교절 혹은 유월절을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심.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자, 이래 동안은 이것은 지금 무교절을 얘기한다. 그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자, 무교절에는 이 무교병과 함께 또 뭘 먹죠? 쓴 나물하고 같이 먹게 되죠. 자,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주제 성구에서 나왔던 구절입니다. 항상 무엇을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나온 날, 이 구원의 날을 항상 기억하라.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다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다 함께.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죠? 구원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며 감사하며 축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신이 우리가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경배하는 그 행위를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신명기 16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내용에서 그 원리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 혼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지만 이날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음을 서로 이렇게 또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면서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그것을 준비하고 그 어떤 연습들을 하는 그런 어떤 예배와 또 성도들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함께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더 그럴 때 임박한 때를 볼수록 더욱더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번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 4절에서 8절입니다. 그 일해 동안에는, 자, 이때 일해 동안은 무슨 절이라고요? 무교절. 그래서 1월 14일은 유월절,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은 7일간은 무교절. 자,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함께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먹고 절대로 이렇게 남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이 잔치들을 벌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라라는 의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자, 모이라는 말씀, 각 성에서, 거주하는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반드시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다 집결해라. 함께 하라. 누가 함께 해야 되죠? 언약의 백성들이,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그날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우리가 실감할수록 더욱더 형제 사랑을 나누며 격려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자고 서로 위로하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절기는 77절입니다. 77절에 관한 규례 9절에서 12절인데요. 자, 77절과 같은 절기가 이름이 뭐지요? 맥추절. 또 하나 더 있었지요? 오순절. 예, 같은 이름이라 그랬어요. 자, 이 날은 언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냐면요. 초실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77절이고 맥추절이고 오순절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무엇이냐면 이 첫 수확한 보리 한 단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서 흔들어서 요제로 바치죠. 그날이 초실절인데요. 그래서 첫 수확한 보리 한 단을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50일째가 되는 날, 그래서 7주가 지나서 77이 49, 그래서 77절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50일째가 되던 날, 바로 77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 구약의 오순절은 어떤 날이 또 오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았던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약의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고, 그 다음에 신약의 오순절은 하늘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신약시대의 교회가 태동한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죠.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은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고, 신약의 오순절에는 성령께서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특별히 예수님 제자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만방에 잘 전하라고 그 입에 그 방언으로 임하고 능력으로 임해서 이 구약의 오순절날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세상에 전파하는 그 역사가 나타난 것이 바로 신약의 오순절. 그래서 이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은 이렇게 연관성이 있고 이 함께 관련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며 77절을 지키라. 자, 9절에서 10절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대어. 자, 여기서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이라는 것은 무슨 절이라고요? 초실절로부터 이 말입니다.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래서 77이 49를 세고 그 다음 날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게 바로 77절. 그리고 맥추절, 오순절. 그래서 오순이라는 말은 50이라는 뜻이잖아요. 50, 순이 열이고 5이니까. 그래서 오순절은 50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이때는 무엇 하는 날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 77절은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기뻐하며 누구와 함께 기뻐하며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그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 때는 누구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다음 절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누구와 함께 지키라고 말씀하시며 왜,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77절을 지키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77절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절기를 누구와 함께 지키라고 분명하게 명시해 주신 바로 이 절기인 것입니다. 자, 누구와 함께 지키라고요?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지키라. 1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혼자만 즐거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잔치에는, 이 절기에는 반드시 이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 이렇게 이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을 할까요? 자, 첫 번째, 이 자녀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자녀. 자, 자녀를 이 절기에 함께 꼭 참여시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체험적으로 몸에 익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노비는 왜 함께 참여시키라고 할까요? 이 절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 맥주, 그죠?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리고 나서 50일째가 되는 이 날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수확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농사를 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로 지키는 절기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에 농사한다고 수고가 많았던 그 노비도 이 일에 함께 참여시켜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레위인이다, 그죠? 여기에 레위인은 왜 동참을 시켜야 되죠? 레위인은 소득이 없고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잔치하고 즐거워하는 날에는 반드시 이들도 동참을 시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객과 고아와 가부, 이 네 번째 사람들은 객과 고아와 이 가부는 사회적 약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잔칫날에는 반드시 이들도 함께 동참시켜서 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들도 함께 그 즐거운 축제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배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특별히 이 사회적 약자들을 이렇게 배려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도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약자였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긍휼을 받아야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이런 잔치를 벌일 때에는 항상 이런 약자들을 기억하라. 이것을 어릴 때부터 또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몸으로 익히도록 이렇게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잔치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념하여 77절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칠칠절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칠칠절을 지키라. 자, 유월절은 우리가 타당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해방된 것, 신분이 전환된 것 감사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칠칠절 축제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된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이것은 바로 이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들의 신분이 노예였다, 그죠? 노예였고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 일했어도 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종이었고 그들이 땀 흘려서 일해도 그 모든 수확은 누구에게 돌아가죠? 바로 애굽인들에게 돌아갔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잖아요. 자기들이 땀 흘려 일할 때 정당한 대가, 그 수고의 대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감사하며 자유롭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럴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마음껏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바로 이것을 감사하면서 기억해라. 그래서 77절에는 바로 이제는 마음껏 우리가 일한 대로 이 수확을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77절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과의 관련성인 것입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초막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막절에 관한 규례. 자, 13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자, 이 초막절에 또 다른 이름이 두 개가 있죠. 초막절 또는 장막절,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수장절. 그래서 이것도 이름이 세 개입니다. 초막과 장막은 같은 거죠. 그죠? 초막을 짓고 장막을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살았던 것. 그리고 이제 수장절은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 모든 것을 다 추수하여 저장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간 지킵니다. 일주일간 지키는 이 감사의 절기인 것입니다. 이것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추수한 곡식과 과실들을 모두 추수하여 저장한 후 초막절을 지키라. 13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1회 동안, 자 7일간이죠.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이 사람들은 이날 7일간 무엇을 하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 수확의 기쁨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렇게 풍성하게 수확의 기쁨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어디에서 한다고요? 이 초막에 들어가서, 다시 말해 이 초막에 들어가서 이 일주일간을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요, 이것은 또한 무엇을 기념하는 거라고요? 광야에서 장막 속에서 지냈었던 그 과거의 이 광야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40년 동안 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확의 기쁨과 이 보호의 감사, 수확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이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절기가 초막절, 또 다른 말로 장막절, 또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지내오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1월부터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의 정신과 흡사하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초막절을 지키라. 이 절기 역시도 바로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지키랍니다. 감사의 축제를 열랍니다. 결코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함께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5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모여서 잔치하고, 밑에 그림에 나오죠. 레위인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고 먹고 마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서 17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 한 두 가지 생각해 볼까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우리가 지금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바로 이 절기들, 세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 무교절 안에는 당연히 6월절이 들어가죠. 그래서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에는 모든 남자는 다 참여하라.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11절과 14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때는 모든 남자뿐만 아니라 또 누가 또 여기에 들어가죠? 이 여자들도 들어가고, 그다음 이제 가부도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객들도 들어가고 노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모든 남자를 위시하여 여자, 객, 아이들, 레인들 다 여기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다 함께 모이라고 말씀하죠? 이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 그다음에 구원에 대한 감사를 이 공동체적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세절기 때는 함께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과 감사를 표현하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 형제 우애를 나누고 우리는 하나이고 한 공동체라는 것을 실감하고 또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무엇을 표현하라고요? 감사를 표현하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여기에는 첫째, 감사를 반드시 표현해라. 두 번째, 말로만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너희들이 물질로, 이 어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 가운데서, 수확한 것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이 동물들 가운데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로만 하는 감사를, 이것을 이제는 좀 지양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물질로, 또 우리의 어떤 또 시간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너희들은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내가 너희들의 손에 뭔가를 풍성하게 들려줄 것이다. 너희들에게 복을 줘서 너희들에게 소득이 풍성하도록 해줄 것이다 라는 것도 이 말 속에는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큰 복을 주고 너희들의 어떤 농사도 잘 되게 해주고 목축도 잘 되게 해줄 터인데, 너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너에게 주는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감사를 표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를 많이 할수록 더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그 비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소수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재판관 제도와 공의로운 판결 관련 규례. 자, 18절에서 22절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성품인 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반드시 공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 통하여 구현되어야 하냐면 바로 재판관 제도, 이 공의로운 판결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공동체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의무이며 책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번,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라고 명하심.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다 보니 얼마나 많은 다툼과 또 분쟁이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소견에 옳은 대로 옳고 그름을 그렇게 주장하면 무질서해지고 큰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재판관들을 또 지도자들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재판장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두라고 하시는 바로 의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공의가 나타나도록 하라라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지금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재판을 굽게 하거나 외모로 판단하거나 뇌물을 받지 말고 오직 공의만을 따르라 명하십니다. 자, 재판장들과 이 지도자들에게 재판할 때 반드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안에 그렇게 강같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자, 뭘 하지 말라 그러죠? 첫 번째로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자, 옳은 것을 옳다 그러고 그런 것을 그러다고 해야지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가난한 사람, 약한 자는 그냥 무시하고 강자, 부자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판결을 굽게 하는 거잖아요. 이 뇌물을 받고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할 때에 그 사회가 어떻게 공의로운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뇌물을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라기서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재물을
이 흠이 있고 점 있는 것을 바쳐도 제사장들이 침묵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 뇌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이 그 사이에 자리 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을 받으면 눈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마땅히 보아야 될 것, 이 죄를 죄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 바르게 의롭게 공의롭게 말해야 되는데 결국 이 뇌물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고 이 구분 판결을 할 수밖에 없어진다. 그러니 조심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래야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자,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여 그곳에서 평안히 사는 이 일이 어디에 달렸다? 공의롭게 판결하는 일에 달렸다. 만일 재판관들이, 지도자들이 이 일을 하지 않을 때 그 사회는 무너지고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될 것을 미리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3번, 여호와 하나님의 단 곁에 아무 우상이든지 세우지 말라고 명하심. 21절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아세라상은요, 이 원어로 볼 때에 이것은 이 나무로 된 기둥을 의미합니다. 나무로 된 기둥인데요. 이때 가나안 땅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나무 기둥을 세우고 바로 이것이 행복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믿고 이것을 섬겼던 것입니다. 바로 여신입니다. 이 아세라상은 바로 여신인데요. 그래서 행복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그들이 세워서 섬기던 바로 그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경배하면서 그 옆에다가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겼던 이 여신 아세라를 세우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뭘 세우지 말라 그러죠? 주상을 세우지 말라. 이 주상도 마찬가지로 이 원어의 뜻이 수직으로 세워진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기둥. 수직으로 세운 기둥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안에 있던 이 이교도들이 이 섬기던 어떤 신입니다. 이것은 이 남성의 어떤 성기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그들이 또 섬겼던 바알 이 숭배와도 아주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풍요를 가져다 준다 그렇게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짓고 살아가던 이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이 행복과 행운을 가져다 주고 풍요를 가져다 주는 이러한 신들이 있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도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겼던 이 신들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남의 추락이 또 반석에 물을 먹고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도 정착해서 이제는 농사를 지으며 그렇게 살아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교도들이 섬기던 이 신들이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결국은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 16장의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의 결론은 내 평생에 기억해야 할 일,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기억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신명기 1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가 항상 기억하라라고 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신명기 16장 3절에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자, 평생에 항상 기억해야 할 그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애굽에서 나온 날, 바로 구원받은 날. 구원받은 날. 그리고 신분이 전환된 날.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예에서, 종에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전환된 이 날을 기억하라. 항상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다.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나는 신약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자녀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명심하라. 이걸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하늘의 백성이고 노예와 종이었던, 마귀의 노예와 종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로 신분이 전환되었다는 것, 특별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신분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도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라. 신분이 전환되었음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들을 기억하며 지켜야 할 이런 어떤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런 어떤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는 이 구약의 이 절기들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를 않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이렇게 공부하면서 아주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 이 절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상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하고 큰 원동력이 되고 활력소가 되고 영적인 자양분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6월절, 우리의 7.7절, 우리의 초막절을 우리는 잘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 인도와 보호의 은총, 또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과 은총을 늘 상기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구원의 날을, 신분을 바꿔주신 이 놀라운 날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